오늘 말씀은 우리가 네 번째 장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가 여기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째 보면 배설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라고 하면 무슨 개가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물고 이런 것이 아니겠죠. 개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는 결국 뭐죠? 유대인이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유대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들은 율법도 준수해야 되고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혹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목적이었구나라는 것들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자 이 지켜야 될 실천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불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대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뭐라고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 그게 뭡니까? 할례를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갉아먹고 있는 성도들이 올바로 예수님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실제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보다 더 유대인이다. 나는 너희보다 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아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바리새파에서 최고의 랍비이자 교사인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유대인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더 이 조건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과 8절에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는 대단하고 너희들이 볼 때에는 자랑거리로 넘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7절과 8절에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7절을 좀 보여주시면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안 보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게 유익했던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에게 유익했던 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유대주의자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자기 의의를 그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뭐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하고 있냐면 대자 대조표, 그러니까 어떤 회계 용어, 상업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대차 대조표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로 보면 자본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말했을 때는 자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대차 대조표는 한쪽이 자산 그리고 이쪽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서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들이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국 뭐죠? 이제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세상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니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랑스러울 만한 것들을 본인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혈통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자기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로 귀하게 잡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산으로 잡혀있던 이 나의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부채로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해로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나는 나대로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산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굳이 바울은 이 자산으로 잡아 있고 이익으로 잡아 있는 것을 부채로 해로 넘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재물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도 선택하고 재물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누구보다 혈통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그 누구보다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부채로 넘겨버린 거라고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유익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해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내가 넘겼던 걸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 번 결정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었다가 흔들렸다가 믿었다가 주님 배신했다가 내가 주님 믿었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번 내 믿음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되는, 그게 뭐죠? 신실함, 성실함, 미쁘심.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성도도 똑같은 모습의 성품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익이라고 할 때에는 거기서는 복수형을 썼어요. 그건 뭐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것도 나에게 자랑거리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학벌도 좋고 내가 뭐 어떻게 했던 그 하나하나를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그것이 손해로 넘어가고 그것이 부채로 넘어갔을 때는 단수가 쓰였다고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뺏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이건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부채로 해로 넘겨버리면서 단수로 사용해버린다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너무 귀하게 진주처럼 보석처럼 그 하나하나를 붙들며 살아가게 됐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얻은 그 위의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해야,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버려버렸던 것이 누구라고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가능했던 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기꺼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가 부채로 해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나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자산의 자리에 놓기 위해서 나머지 세상 것들을 부채로 버려버리는, 그 해로 여겨버리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경험해야 되는 거라고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단순히 설교 말씀만 듣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것, 내가 실제로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이 기꺼이 내가 유익된 것들을 해로 버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내 자산이라고 여겼던 귀한 것들을, 아이 난 너 이제 부채야, 난 나한테 손해하면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버리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이제는 혐오하는 배설물로, 개에게 던져버릴 쓰레기와 똥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는 이 주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너는 그냥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버렸다가 이제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혐오스럽고 나에게는 정말로 싫어진 것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주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여기 옮겼다고 한다면 언젠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이 주님의 때문에 여길 갔는데 여기가, 이것을 내가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배설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내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이것을 다시 여기다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 누구가 살면서 배설물을 내 집안에 갖다 놓고 내가 배설물을 사랑하고 배설물을 자랑거리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이 그에게 의미가 없게 되는, 혐오스럽게 되는, 버려버려야 되는 것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에게 버리는 쓰레기라고. 개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게 너나 가져라, 너나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나는 더 이상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다. 배설물, 갖고 있으면 더 안 좋은 것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가 가져가라고 버려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자랑했던 혈통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위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모습이라든지, 이것이 안 좋은 걸까요? 변질된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워낙 고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새벽이 돼가지고 하늘에 별빛이 막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너무나도 황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지죠? 태양이 뜨게 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있어 자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별과 같이,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태양이 우리에게 떴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안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별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석과도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태양과도 같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눈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이 별빛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잘못되다든지 그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대단한, 너무나도 그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채로 옮긴 것이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구원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뭐죠?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문제다고요. 왜? 언제 문제라고요? 구원과 연관되었을 때. 구원과 연관 안 되면 율법의 행위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뭐죠? 그리스도를 얻고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자산의 자리를 비워서 부채로 만들고 그것을 배설물로 버렸기 때문에 이 바울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고요. 그러면 그 인생의 가장 큰, 가장 대단한 거래가 아니었을까요? 그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가 예수님을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거래, 그 상인으로서는 자기 인생의 역대급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래를 한 상인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태양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태양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 눈에는 별빛이 보이고 내 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한순간에 나는 오늘 바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지, 그게 아니라 결국 뭐죠?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고상해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차츰차츰 우리의 인생에 있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멀리 사라져버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기꺼이 개들에게 던져도 아깝지 않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